예, 오늘 우리 성령의 열매,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 그 열매인 우리 절제 열매에 대해서 함께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령의 열매는 절제다. 그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서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절제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 가운데, 특별히 사랑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림 그리는 분들이 이 바탕색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바탕은 사랑의 바탕을 두고, 그죠? 항상 그것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고 있는 거니 항상 우리는 무려서 거기서 벗어났는가 늘 우리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열매가 절제 열매인데 말이죠. 성령의 열매가 다 연결되어 있지만 특별히 절제 열매는 다른 모든 열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온유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평강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모든 그 열매 가운데 절제가 없으면 안 되는, 뿐만 아니라 이 절제는 아마 우리에게서는 가장 힘든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마지막 열매가 이제 적재 열매인데요. 참 독일의 시인 괴테가 이렇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솟아난다고요? 절제에서 솟아난다. 참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절제는 억제가 아니고, 우리 절제하면 자꾸 억제하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선한 양심의 자유요.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어도 안 한다는 거죠.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은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안 하는, 선한 양심의 자유고 또 축복의 관문이다.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항상 이 절제는 이렇게 중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정상 도전의 층계단이고, 이 정상에 도전하려 그러면은 우리 계단을 이렇게 밟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층의 계단이고 성공의 징검다리다. 그러니까 절제 없이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뭐 예술 분야, 스포츠 분야, 뭐 사업 분야, 모든 분야에서 말이죠. 절제 없이는 성공에 이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말이죠. 다름질하는 경기장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모든 사람들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역삼동에 있을 때, 제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지도할 때, 고등부 우리 아이 가운데 덩치도 좋고, 레슬링을 이렇게 하는, 우리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합을 앞두고 있으면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체중이 잘 빠지나요? 하루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자꾸 침을 뱉어요. 뭐 그냥 이렇게 침이 나와서 뱉는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침을 뱉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야, 왜 침을 뱉니? 침을 뱉는 혹시 그런 이유가 있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그때 전도사 때죠. 전도사님, 제가 살을 빼야 되거든요.
침에 이렇게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말이죠. 침을 많이 뱉으면 체중이 빠진다는 겁니다. 혹시 또 도전받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체중 관리 위해서 말이죠. 침을 뱉는 게 필요했던 모양이죠. 근데 운동하는 분들, 참 얼마나 그 절제하고 말이죠. 참고 인내하면서 훈련하고 달리고 말이죠. 참 관리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절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죠. 이 길 다투는 자마다 모두 일에 절제하나니. 사실 그들은 말이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절제합니까?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그렇게 애를 씁니까? 요즘은 뭐 더워서 제가 이렇게 마루공 가서 좀 걷지도 못하고 운동을 잘 못하는데요. 간혹 어떤 데 보면 이렇게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살을 빼기 위해서 그런 건지 막 그냥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 보면 말이죠.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참 영적 생활을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게 애쓰고 뭐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이죠.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절제. 근데 우리는 썩을 면류관입니까? 썩지 않을 면류관입니까? 썩지 않을 면류관이잖아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 그죠?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제와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항상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위해서 말이죠. 그들은 절제합니다. 그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애를 쓰고 심려를 기울인지 모릅니다. 고전분투하죠. 그 목적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절제는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조절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죠? 우리는 그저 다른 어떤 목표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았다. 그죠? 예수 믿고 참 은혜 많이 받았다. 귀한 일이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말이죠. 신앙생활의 목표는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은 말이죠.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뭐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거든요. 저 사람은 꼭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뭔가 다르다. 그죠? 왜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신데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제 말씀드렸던, 그러면 참된 쉼을 얻는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가진 사람들 곁에 있으면 참 편안하고 쉼을 얻습니다. 그러나 거칠고 막 그냥 그런 분들 있으면 막 불편합니다. 그죠?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어쨌든 우리는 이 절제의 목표가 예수님 닮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영적인 그런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적인 절제는요, 능력에다 초점 맞춥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능력에다 초점 맞추는데, 물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말이죠, 실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실생활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같이 좀 다루고 싶은 부분은 말이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란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9장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연결시켜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제 우리가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목표가 참 중요하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나? 방향 감각이 없이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린 절제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막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기 자신도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 전해서, 그죠? 목회자는 남에게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죠? 선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됐다가 없습니다. 할 만큼 했다가 없습니다. 그죠? 늘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발견하면서 그죠? 달려가는 것이죠. 그죠? 끊임없이 또 우리가 재도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절제는 왜 어려운 것일까요? 사랑, 희락, 화평, 그 열매, 우리가 맺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절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흘려보내면 되잖아요. 또 하나님 사랑 받으면 기쁘니까 그 기쁨을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또 은혜가 있으니까 또 평강하잖아요. 그거는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오래 참는 거 물론 조금 힘든데요. 쭉쭉 내려가서 말이죠. 우리 절제하는 거. 왜 절제가 힘든가 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를 다루기 전에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이런 말씀을 쭉 열가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들은 육체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싸우거든요. 하나는 육체의 욕심대로 오늘은 좀 쉬고 싶어.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어. 우리 이런 육체의 욕심이 있죠.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 두 가지 싸운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육체 욕심이 우리 강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면 육체의 욕심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 욕심을 따라 우리가 육체에 속한 일을 하게 되고 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절제가 뭘까요? 지나치지 않고요. 그리고 치우치지 않는 거.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거. 어떤 것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죠. 또 뿐만 아니라 급한 일보다 말이죠. 중요한 일에 매진하는 거. 근데 항상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지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급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항상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 먼저 구해야 될 것. 근데 급한 일에 떠밀리면 안 되거든요. 항상 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로 설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중요한 것에 초점 맞출 때에 가지치기 하는 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말이죠. 통제해서 도를 넘지 않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거든요. 뭐 먹는 거, 성욕,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욕망 그 자체는 죄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것이 지나치면, 궤도를 이탈하면, 그게 문제가 되죠. 그게 죄가 되죠. 욕심을 갖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이 절제는 좀 지나친 것, 그죠? 통제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욕심, 이제 그 절제에 대해서 말이죠.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통제 능력. 그죠?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참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자보다 어떤 사람이 낫다고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참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래서 이것을 싸우고 통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어쩌면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절제를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를 우리 어떻게 맺어가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로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5절부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 말씀에 순종해야지 한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거든요. 브레이크 고장이 나면 달리는 차를 멈출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말이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자, 또 아벨의 제사는, 동생 제사는 연락하자 분노와 시기가 생긴 것이죠. 막 그냥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안색도 변하고 분노가 충만한지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말이죠. 가인아,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있구나. 죄의 소원은 가득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오늘날처럼 목회자가 말씀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들어오는 거죠. 결국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우리가 참 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시편 119편 9절. 참 우리가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 욕심과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시편 119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참 청년이 유혹에 빠지시고 죄를 지키기 쉽잖아요. 어떻게 이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말이죠. 주의 말씀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금씩 그런 말씀을 드리곤 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상하고 분노가 생기고 막 죄 짓고 싶고 막 이럴 때 말이죠. 말씀이 그 순간 생각나는 사람과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신앙생활 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면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 딱 결론이 돼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죠. 하와가 말이죠. 사단이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가를 건드려 보잖아요. 자기 생각 집어넣고 자기 느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흔들흔들 하니까 말씀이 서 있지 못하니까 그냥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 잎을 따먹고 말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큐티하고 가까이 하면서 화가 날 때도 죄 짓고 싶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말이죠. 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과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말이죠. 내 기분,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행동하고 마는 그 영적 싸움에서 늘 패배하죠.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늘 새기고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으로 우리가 절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찾는가?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는가? 아니면 우리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죠?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냐, 패배하냐. 자,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가 절제해야 될 것이 뭘까요? 첫 번째가 식욕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간 관계에 찾지 않겠는데요. 네. 우리 에서가 장자권 말이죠. 이렇게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말이죠. 그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먹는 것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금식기도 하신 후에 돌을 말이죠.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늘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참 보면 그게 뭡니까? 교회 간다고 뭐 먹는 문제 해결되냐 이런 거죠. 어쨌든 이 식욕 문제, 이게 먹는 거. 이거 좀 하나 더 먹고 싶은데 그때 참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걸 다스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술. 그죠? 성경에는 술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 22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31절. 예. 31절 아마 성경을 아마 23장 31, 23장 30절 31절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한 적이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참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술을 먹는 게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면은 도박 때문에 말이죠. 도박이나 오락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지는, 또 술 때문에 말이죠. 저는 한 30년 목회하면서 말이죠. 술로 인해서 그 가정이 몇십 년 동안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해결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절대 이렇게 술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일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 행복에 살아갈 수 있는데
행복을 깨트리는, 너무 이게 지금 힘든 술에 잠기고, 참 이 부분들은 참 심각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언행 문제,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이제 절제하는 우리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 그것도 이제 절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내는 거,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지으면 마귀가 틈을 타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제될 부분들이 바로 성적인 유혹인데요.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보면, 요셉이 30대에 말이죠. 항상, 성적으로 불타고 그럴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한 번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끈질기게 유혹하는데 말이죠.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절제할 수 있고 자기 지킬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인이 자기를 신뢰했는데 그 신뢰를 배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신뢰를 지키는, 참 이런 부분도 참 귀한 일이죠. 무엇보다도 말이죠.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요?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한 20년 전에 보면 갑자기 서울 시내 말이죠. 창문이 그냥 이렇게 흔들리고 말이죠. 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미국에서 말이죠. 정찰기가 북한과 이 전체를 이렇게 정찰하는 거거든요. 그 비행기는 개미까지가 다 이렇게 잡히는, 뭐 개미까지 잡히겠습니까? 그만큼 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다는 거죠. 그 초음속 돌파할 때에 뻥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모든 게 사사스리 말이죠. 다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요즘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카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어디 가도 말이죠. 카메라가 다 있어서 다 그게 몇 시에 어디 다 노출돼 있거든요. 다 확인해서 다 찾게 돼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자기를 향해 전심을 찾는 자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 지혜 주시죠. 복을 주시죠. 그죠? 정말 중요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에 가능했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 말이나 이메일이나 댓글로 말이죠. 폭언하고 정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디도서 1장 7절 8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8절. 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또 디도서 2장 2절 8절도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신중해야 된다. 즉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특별히 이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고 모든 면에서 우리 절제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의 우리 현장 가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제가 무너지기 쉬운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절제 열매를 맺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